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아멘. 오늘 말씀은 말세에 고통받는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본론 부분은 1장부터 4장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1장 6절부터 2장에서는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될 덕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후반부로 넘어가서 3장과 4장에서는 말세에 고통받는 때, 환난의 때에 이르게 될 때 말세에 나타나는 윤리적 그리고 영적, 사회적, 도덕적 타락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로 번역된 헬라어 엔에스카티아스 헤메라이스는 마지막 날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세라는 이 기나긴 이 말세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직전을 말하는 그런 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세인데도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의미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분명히 메시아가 도래하기 직전을 가리켜 말세라고 그렇게 해석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직전까지의 모든 날을 바로 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말세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말세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의 말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계시는 그 20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의 모든 때들을 바로 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요, 바울을 포함한 모든 신약의 저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말세가 도래하였다라고 그렇게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그럼 이 고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통이란 헬라어로 칼레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칼레포이는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나오는 거기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의 사나운 상태,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그것 때문에 사납고 아주 포악해져서 고통받는 상황, 그 상황을 바로 고통, 칼레포이라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세의 고통이 바로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사나운 사람들의 그 고통과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는요, 말세에 일어나게 될 19가지의 사회적인 현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19가지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초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19가지의 현상, 나타나게 될 현상들의 가장 그 포문을 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영적인 타락의 핵심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사랑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례를 따라 사랑을 하면 고통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 순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첫 번째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말세는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싫어하고 누구만 사랑해요? 나 자신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타락의 출발점이에요. 나 자신과 내 소유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타락, 사회가 고통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지만 이것은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라 나 자신의 느낌, 원하는 바, 뜻, 야망, 이 모든 것이 우상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자신을 온 세상의 중심으로 잡고 하루 종일 나를 위하여 묵상합니다. 나만을 묵상하고 내 마음의 생각, 감정, 육체의 안락함 혹은 불편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중하는 자로 이웃과 타인에 대한 배려할 시간이 없어요. 공간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나 자신만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나르시스트. 나르시스트들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누구를 딱 봤을 때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하게 사용할까? 그게 바로 나르시스트들의 가장 큰 특징. 누군가를 봤을 때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사물로 여기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도구화시키는 것.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돈 자체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하다고 말한 적이 없으시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자가 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난하게 사는 거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대신 맘몬이라는 우상을 쫓아다니는 삶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은요, 자기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왜? 나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선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역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바뀌어지게 돼요. 무엇으로? 나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나의 소유로 옮겨가게 될 때 성경은 이것을 종말론적인 타락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징후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현상은 뒤에 나타나게 돼 윤리사회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팅 하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 뒤에 쫘르르륵 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자, 돈을 사랑하는 이들은요, 돈을 수단이 아닌 삶의 목표로 삼았기에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들은 돈을 쫓아다니다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남이 나를 찌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 자신을 찌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그쪽으로 열심히 가도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허망함이 나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돈을 하찮게 여겨라 또는 돈을 무시해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하버드의 경영대학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최근 실험이에요. 하버드의 존 자키모비치라는 교수팀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팀에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소득 수준이 아주 서로 다른 한 2,000불, 3,000불밖에 안 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10만 불, 20만 불 넘는 그런 다양한 5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30일 동안 일기를 쓰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기를 쓰라고 했냐면요. 참가자들에게 매일매일 발생하는 일상의 스트레스 사건들, 예를 들면 자동차가 고장 났다든지 집이 뭐가 또 고장이 났다든지 벌칙금이 날라왔다든지 세금을 물어야 된다든지 이런 일상의 스트레스 사건과 그때 느꼈던 감정을 일기로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30일이 지난 다음에 그 모든 일기, 500명의 일기들을 다 수집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터졌다 하더라도 돈이 있는 사람은 즉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급하게 차를 렌트하거나 혹은 택시를 타고 가서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지체하지 않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고 이동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또한 수리비를 걱정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중고를 겪으며 심리적 에너지라는 건 뭐예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이 심리적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모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돈이란 일상의 사소한 걱정을 관리 가능한 문제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기에 돈은 불행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2021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또 실험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 스스로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핵심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이 있게 되면 어느 정도 풍족하게 되면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 돈이 없으면 어떨까요?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돼. 왜? 그 다음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렌트비를 내야 되니까 너무 하기 싫고 그 사람 정말 보기 싫은데도 계속 자유 없이 계속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을 통해 나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안정감과 자유로 인해 짜증과 불안과 근심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죠. 재정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걱정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두 연구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첫째, 부유함이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사소하고 반복적인 걱정을 방어해 준다는 것이 현대 심리학의 중원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현대 심리학의 중원이고요. 두 번째, 그럼 가난이란 무엇이냐? 가난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강도를 증가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성폭력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생각보다 꽤 자격증이 많습니다. 그때는 성폭력 자격증을 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강사님의 말 중에 제 마음에 확 와닿던 게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빈곤하다는 것은 내가 매일 누군가에게 매를 맞는 것과 동일하다. 근데 그 표현이 확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가난한 게 괴롭구나. 저는 아마 그걸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다는 것은 매일매일 매를 맞는 것과 동일하다. 즉 가난이란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해서 많고 적음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좀 그런 부분에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돈에 대하여 공부하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성경은 돈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후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자, 여기서 자긍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라조네스라고 합니다. 자긍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뽐내면서 뛰어다닌다, 거칠해한다, 자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교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건방지고 오만하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또 표현하시느냐? 회방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회방하다는 이 뜻은 헬라어로 블라스페모이라고 합니다. 블라스페모이는 문자적으로 신성모독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 회방하며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웃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2절 또 다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먼저 부모에게 거역하며, 이거 거역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페이데이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며라는 뜻이에요. 또 감사치 아니하면은 아카리스토이라고 하는데 감사치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감사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감사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 그것을 부도덕한 행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헬라어로 아노시오이라고 합니다. 아노시오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거룩하지 않다 그럼 그냥 거룩하지 않다, 이게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무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3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자,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 당연히 있어야 할 뭐예요? 따뜻한 온정,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뭐가 있어요? 아주 냉랭한 도덕적인 타락만 그들 가운데 머물 뿐이에요.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만하게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꽁하게 갖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꼭 이 말씀이 눈앞에 나타나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아이고, 정말 오랫동안 미워할 수도 없구나. 원통함을 풀려고 하시니 풀 수밖에 없구나. 약간 억울해하면서 원통함을 풀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이 눈에 잘 띄는지 그럴 때마다. 어쨌든 말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쉽게 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든지 그 원망을 붙잡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참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경멸하고 비난을 퍼붓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일을 아주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뒤에서 박수를 치죠.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라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3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절제하지 못하며, 이것이 헬라어로 아크라테스라고 합니다. 이 아크라테스는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여 안정될 수 없는 사납고 야수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사납습니다. 야수처럼 아주 사납고요. 그리고 이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은 헬라어로 아필라 가도이라고 합니다. 이 아필라 가도이는요, 단순히 선한 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선한 행위 그 자체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경멸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나 착한 일 하기 싫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착한 일 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경멸해요. 우습게 봐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 4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자, 배반하여 팔며인 헬라어 프로도타이는 가론 유다처럼 자신의 스승이건 자신의 사랑하는 자건 친구든 누구든 쉽게 저버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한 자고하며라는 16번째 현상이 있는데요. 이 16번째 자고하며로 번역된 헬라어 테티포메이노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한자로 얘기하면 자고는 스스로 자자의 높을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높인다는 뜻입니다. 영적 윤리적으로 자기 사랑에 도취된 상태로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바로 자고하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자, 경건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자 경건은요, 우리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며 내면적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에요. 이 내면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경건인데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 텅 비어 있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모양만, 거칠애로만 경건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인데 말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아진다고요? 바로 이렇게 속 알맹이가 없이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알맹이는 뭐예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손을 대은즉 병이 나았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라. 그럼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경건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경건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아주 그냥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경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꾸준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5절에서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에 머물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랑 아무리 친하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싸워 이겨야 돼요? 아니요, 그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서서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감하게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경건과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시편 119편 37절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자, 이제 6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말세의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유인하여 죄의 늪으로 빠뜨릴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고하시느냐? 어리석은 여자들이 유혹에 빠지는 과정을 통해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6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자, 악한 마귀는요, 나 마귀야, 내가 너로 하여금 유혹할 거야, 이러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요? 아주 조심스럽게 은밀히 숨긴 채 아주 천천히 다가옵니다. 자, 이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여자의 비유는요, 그 당시 헬라와 로마 사회에는 상류층 여자들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배우고 싶었어요. 뭐 문학을 배운다든지 미술을 배운다든지 음악을 배운다든지 뭐 말 잘하는 법을 배운다든지 교양에 대하여 그 전문가를 불러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그 전문가로 온 그 교사들, 선생들이 이 상류층 여인을 유혹하여 불륜에 엄청 많이 빠졌다고 해요. 그게 그냥 그 사회의 어떤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사회적 현상처럼 그 당시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한 영지주의자들이면서 동시에 그들은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들이었어요.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육체를 쾌락 가운데 두는 거예요. 참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영지주의면서 동시에 쾌락주의자들,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유혹했고요. 또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이들은 또 정반대로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 모든 것은 다 나쁜 것이다. 우리는 오직 금욕하며 살아야 된다. 또 이런 지나친 한쪽으로 치우친 말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은 깨어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말세의 고통의 때의 민낯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총 19개의 현상에 대해서 말해주셨죠. 말세의 특징, 그러나 이 말세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무엇입니까? 단순한 사회의 현상이 아니라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해야 될 순서가 뒤집혀서 그것이 거꾸로 돼서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리에 나 자신이 떡하니 앉아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자리에 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나워지고 무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될 사랑이 나 자신과 돈으로 향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관계의 파괴요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그것을 따져 물을 때가 아니라 나는 이 시대에 어디쯤 가 있느냐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버리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내가 갖고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돌이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랑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으로, 돈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혹여라도 내 삶 가운데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신 이후에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왜곡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